앞선 4장에서 세 차례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멸망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발사들이 사용하는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자신의 털과 머리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에스겔이 선지자라는 사실 이전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매우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산을 베지 말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를 몸에 간직하기 위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당시 애굽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친족이 죽으면 슬픔을 표시하는 걸로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풍습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죽은 자의 신을 찬양하는 것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수염을 자르거나 잘리는 건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행동은 고대 아랍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대머리로 하고 수염을 자르는 건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방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풍습을 조차 행하는 걸 금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지금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였죠. 성경에서 종종 저울질을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 저울은 우리가 어떤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이 아니라 양쪽에 줄을 있는 그 위에 물건 올려놓고 저울질을 하는 그런 저울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이 자른 머리카락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단어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날카로운 칼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이 머리털과 수염은 바로 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칼이 아니라 그냥 날카로운 칼로 표현한 건 바로 그들의 무서움과 잔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잔인하고 무서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유다 역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성읍 안에서 불사라진 3분의 1의 털은 바로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읍 사방에서 칼로 배임을 당한 3분의 1의 털은 바로 포위군이 성을 포위함으로써 점령하고 그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람에 흩어진 3분의 1 털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이 도망가는 백성들의 뒤를 따라서 그들에게도 심판을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불에 타고 백성들 대부분은 다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과 다르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에스겔의 옷자락에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에 싸는 행동은 바로 보호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상징하는 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바로 감싸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는 보존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일부를 남기셔서 그들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니라. 그래서 그 가운데란 말은 3절에서 보호되었던 그 일부를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얼마를 불사르라 라는 그 말은 이방이 흩어져 살면서도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한다면
그 죄악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온다는 이 말 역시 흩어진 남은 자들에게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사실은 예레미야 2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산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가운데에 진정한 남은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불같은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포로 이방으로 끌려갔을 때의 고난이었습니다.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네 차례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방보다 더 패역한 예루살렘의 죄악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5절은 이곳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평화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있던 아주 특별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하나님의 그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지를 보고 배우기를 원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또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란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분노와 격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윤리적 규범을 나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무질서하게 삶을 살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면서 죄악과 심판을 부추기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진정한 평강, 참된 평화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주 더 타락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 결과 평화의 성읍이라는 이 이름을 상실해버리고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공급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대적으로 변하셔서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의 완전한 멸망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아주 큰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당시 힘있고 능력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불에 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받았던 그 땅 역시 수십 년 동안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심판의 무서운 결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인육을 먹는 행위로 나타나죠.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이제 인간의 양심으로 또 인륜만으로도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추악하고 처참한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맺었던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러한 징계를 당하고 심판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하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함이 그 통치할 때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합니다.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일이 이제 평강의 성읍이라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가 4장에서 봤을 때도 자비한 여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먹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흐른다는 것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루어질 경고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을 떠나게 하고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건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마지막 경고였던 거죠. 바람이 날리는 낙엽처럼, 아주 티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12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신보다 월등한 존재 이름이나 그 삶을 두고 맹세하는 건 내가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우월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지금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미운 물건, 또 그들이 가증한 일, 즉 우상을 성소에 넣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를 통해서 성소를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어느 정도의 규정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행하지 말아야 할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말기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이 유다가 멸망을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또 3분의 1은 대적의 칼로, 또 3분의 1은 이방 땅으로 흩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모두가 다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 기근을 만나게 됐고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군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도망을 가지만 뒤쫓아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살아남을지라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칼을 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전 571년경에 이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참아 오셨습니다. 단지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유다 백성들의 지속적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하나 더 쌓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의 복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들이 먼저 깨트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점점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을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선포된 말씀대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열심을 갖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예루살렘은 황폐화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파멸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본보기가 되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실 때에 아주 철저하게 실행하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파송하는 대상은 기근의 독한 화살과 사나운 짐승입니다. 기근을 독한 화살로 비유한 건 그만큼 전쟁터에서 치명상을 입는 것처럼 그 기근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한다는 말은 이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자식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줄인 짐승들처럼 이들이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되고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자신들의 자녀들을 다 잃게 되는 아주 어려운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고 또 전염병과 이방인들의 학살로 인해서 참혹한 현장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범해도 그때그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늘 기다려주시고 또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거두시고 결국 심판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에 들을 수 있는 홍수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더욱더 악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보이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유다 백성들이 더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죄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죄는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죄된 것들이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은혜의 길, 복된 길을 우리가 겸손히 걸어가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